오늘은 눈이 밝아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특별히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깨달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기독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프린스턴 신학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하나로 여겨지던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있어서 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좀 양해하고 들으시면은 선생님들이요 뻔한 얘기만 하다가 그냥 그러다 끝나요. 안 들어도 다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만 맨날 하고. 그러니까 별로 좋은 선생님들이 아니죠. 진짜 탁월한 선생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깨달음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함께 하셔서 항상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귀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아멘.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요. 여기 서울 강동 쪽에서 우리 하남으로 이렇게 목표를 해서 오는데 서울에서 하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누가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남에 왔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목적지가 하남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길을 가고 있지만 세 명이 동일한 목표지를 향해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끝나는데 근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여러분의 집으로 혹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우린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강권에서 잡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가셨을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강권에서 잡지 않았으면 주님은 그냥 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우리의 간청에 따라서 변경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꾸 이제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딱 정해져서 그대로 가고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이 있죠. 계획이 있죠. 그렇다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 바꾸느냐? 안 바꾸는 게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은 충분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원할 때도 그렇죠. 어떤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수정해 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아내가 간혹 가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농담을 하면서 뭘 먹어라 그러면 이제 얘들이 딴소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농담 삼아서 내 말 안 들을래 먹지 마. 이러면은
우리 아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먹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이래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웃고 지나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굉장히 중시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해주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영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흥회를 초창기부터 했습니다. 지금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자 보면은 부흥회를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참 그 은혜가 많이 임했는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를 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부흥도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 분들하고 요즘 분들하고 아주 다릅니다. 첫째, 옛날 분들은 굉장히 간절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당연히 하고 옆에 교회 가도 가요. 옆에 교회 가도 가요. 은혜 받으려고. 요즘은 내 교회도 안 가요. 이 마음 상태 자체가. 그리고 길게 하는 거 싫어하고 해도 날짜를 짧게 하는 걸 좋아하고 옛날에는요 길게 했어요. 근데 벌써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 은혜 받고 그러면은 좀 더 해주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런 거를 실제로 우리가 중국이 열리고 아프리카나 그 남미나 이런 데서 선교하는 데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다 이게 느껴져요. 우리는 우리가 뜨거운 것 같죠?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뜨거워요. 거기를 가면 말씀 듣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 갈급함이 느껴져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참 찬양을 하더니 강사가요, 한 명이 아니에요. 보통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근데 한 명이 해요. 제가 두 번째 강사였습니다. 5분씩 하라가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거죠. 제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목사님이 또 있었어요. 한 명도 안 가요. 한 명도 안 가요. 우리 같아봐야 한 명이 해도 좀 길어지면 알아서 뒤부터 나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짜증내면서 나가기도 하고 요즘 그렇거든요. 근데 세 명에는 내가 하면서도 참 이거 좀 너무했다. 무슨 계획을 이렇게 하시나. 근데 괜찮대요. 좋아한대요. 그래서 설마. 그런데 진짜 한 명도 안 가요. 한 명도 안 가. 그 끝났는데도 막 안 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곳에 임하는 은혜가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보면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도 가르친 게 그거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느냐, 그리고 말을 듣느냐. 아니면 영접하지 않고 푸대접하느냐. 혹은 너희를 박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을 영접을 한다면,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 가서 유하면서 말씀을 전해라. 푸대접하면 먼지 털고 딴 데로 가라. 너희를 핍박하면 빨리 피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려고 하십니다. 가려고 하세요. 여기서 안 잡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예전에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났었다. 우리도 부흥을 일으키자. 그리고 그때 이제 100주년이 됐을 때 한국 교회들이 그때 부흥을 다시 일으키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때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런 부흥이 또다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그때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뭐냐면 부흥회를 계속 하는데 마지막 날이 돼도 특별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시무장로가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안 보여요. 근데 그 교회 시무장로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돈을 해먹었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흔히 들으세요? 고백을? 없잖아요. 쇼로도 안 해요, 이런 거는. 근데 이분이 교회 돈을 해먹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바깥에서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돈 관리를 좀 해달라고, 자기 아내가 그런 걸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맡겼는데 부인이 잘 모르니까 상당 액수를 자기가 슬쩍 한 거예요. 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장로가.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이. 그러면서 꼭 사람들 앞에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자복을 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내가 이따위로 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부흥회를 해도 부흥이 안 일어나요. 왜? 장로인 내가 이따위로 사니까. 이러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내 삶 속에 있었던 죄를 자백하면서 그 사람들이요, 재밌잖아요. 재밌죠? 남의 얘기지만 자기가 고백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또 누가 고백하고 막 그러는데 온갖 죄를 막 사람들이 자백을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모이고 그 다음 날도 모이고 막 그 다음 날도 모이고 하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은 그냥 쇼만 하니까 그렇죠. 어느 교회는 매번 뭐 주님 우리가 이번에도 지내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입술의 말이지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거의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부흥이 꼭 돼야 되는데,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이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장로인 나 때문이다.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 다 딴 쪽을 향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는 것, 예수님이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강권합니다. 그냥 말 한 번 해봤다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권합니다. 강권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녁을 엠마오에서 함께 지내자는 것입니다. 손님에게 보이는 환대죠. 계속 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여기서 오늘 밤 주무시고 가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게 아니고,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차피 그냥 갈 테니까 말이나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니고 강권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도 그걸 아시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도 찾고 계세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찾는데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중에서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가? 누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는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셨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한 사람한테 가십니다. 38년 된 병자한테 가시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잘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통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중에 어쩌다가 한 명을 마주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표점을 누구 해가지고 제가 딱 가서 얘기하는 건 좀 틀리죠.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하나를 찝어서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가신 것인데, 그리고 그를 향해서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낫고 싶기는 한데 저 물이 동하면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남들이 더 빨리 들어가서 자기는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뭘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뭘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낫기도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것 들지 않는데 이 사람이 들고 움직이니까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거였어요. 근데 특이한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낫잖아요. 그럼 옆에 병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전부 암병동에서 다 죽게 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그러면은 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을만 하죠. 그리고 왜 그런지도 아는 사람들도 꽤 많을 텐데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못 봐요. 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좀 틀려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줄 서가지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한 명도 고쳐달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고침받으면 안 된다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거든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은 고침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했다간 찍힐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오지를 않았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도 하겠죠. 그런데 많이 오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께 간청해서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은가?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렇게 이들이 얘기합니다. 저녁에 여행하면 강도, 들짐승 이런 위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묵고 가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강권하였기에 그들의 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 사실대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저도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요. 교우들한테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조금 불편하거나 싫어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다니고 부모님이 이제 신방 다니실 때도 어떤 때는 이제 아들도 데리고 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대접하려고 할 때는 아이까지 데리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옛날하고 요즘하고의 아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때는 살아계신 100세예요. 살아계신 100세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그 세대도 아니고 원로 목사님 세대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보면요. 목사님을 영접했어요. 오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좋아해요. 난 우리 아버지 그만큼 좋은 줄 모르겠는데 저 우리 아버지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봐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정말 영접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우리 시대를 살면서 느끼는 건 제가 때때로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목회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서 이제 신방 얘기를 하면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신방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신방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래요. 진짜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좋아하면은 목사님은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은혜의 이유가 내 마음이 따뜻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종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하느냐 그렇지 않냐. 이 부분도 잘 보실 게 이들이 예수님이어서 영접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거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죠. 아유 나도 예수님이 오면 영접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데 말씀을 잘 풀어주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인가 보다. 우리 식구형 그냥 목사님 정도 되나 보다. 이 정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잘하다가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실 게 에이 예수님이 오면 내가 잘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모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해드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제대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온전하던 사람들이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하여간 강권에서 그 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정말 강권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리고 실제로 강권하는 것, 이게 나한테 있는가?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야기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어떤 일들을 하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누구랑 밥 먹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우들도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함께 모이면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목사님이 있으면 목사님들을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극히 드물긴 하지만 목사가 있어도 지 혼자 먼저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목사인데도 기도를 안 해주는 분이 또 있어요. 알아서들 기도하고 먹으라고. 근데 기도해도 되는데, 분위기나 모든 게, 그런 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대충 감이 잡혀요. 어떤 분은 저분은 절대 기도 안 해준다. 그냥 알아서 먹고 기도하고 먹어야지 하는 분이 있고, 이해가 되죠? 어떤 분은 그냥 혼자서 막 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어떤 모습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에게도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특색 중에 하나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항상 그러니까 함께 지냈던 사람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이분이랑 있을 때 이분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축사하셨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성찬 이런 것들도 이거랑 관련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뭐예요? 주도적인 거예요. 주도적인 거. 그렇죠? 내가 주도적이니까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못 박힌 손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손은 그렇지 않은데 뜯으면서 보여지는데 이게 못 박힌 손이 보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지 마시고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하면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감사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이들에게 주어진 음식, 그들에게 주어진 떡이 무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 좋지 않은 것 가지고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도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거예요.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하시던 감사와 이런 것들을 봐왔겠죠. 주님은 다른 사람하고 뭔가 좀 다르다고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 감사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 쪽은 아니고 조금 다른 교단의 어떤 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음식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죠. 밥은 먹었는데 이 밥 먹고 사냐, 이런 그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거를 그냥 자기들의 프레이즈처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이분들은 또 저쪽이구나 하는 게 딱 느껴져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뭔 소리인지는 알겠습니다. 음식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근데 뭐 음식에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지. 근데 어쨌든 자신들로서는 이제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분은 저쪽이구나 하는 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모든 설교나 반응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어떤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주시는 걸 보면서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손에 있는 못자국 때문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감사하는 모습 때문이든 혹은 떼어주는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던 것이든 분명하게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인 줄 알아봤다. 근데 특이한 말씀은 31절 후반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이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몸은 마음대로 나타날 수도 사라질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안 계셨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믿게 되느냐? 보니까 믿잖아요. 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세상에. 보면 믿게 되잖아요. 저 지금 살아있죠? 보셨죠? 보셨으니까. 근데 보통은 보는 게 믿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봤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하나 넘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신 것이냐? 혹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없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오늘 묵상하면서 지내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안 보여도 없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보면서도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직접 보면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근데 일단 믿잖아요.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아도 내 믿음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을 때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적으로 제가 프린스턴 다닐 때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얘기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서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고 뭘 보여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왜요? 자기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자기들은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뭐 좀 믿을만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보여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교육을 시청각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쓰셔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도 안 보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사자가 어쩌고 그러면 뭔지를 모릅니다. 본 적이 없으면. 근데 뭐래서 이제 애들한테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뭐 이렇게 만화같이. 그리고 어흥 뭐 이러고 막 하는 걸 보면 이제 조금 느낌이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사자가 뭔지 알고 뭐 여러분 중에 동물원 가서 보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어떻다 하는 걸 알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글을 보는데 글 속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 산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자가 갑자기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느낌이 오시죠? 어른이 됐기 때문이에요. 보여줘야 느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줘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초창기에는 실제적인 체험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어느 수준 이상을 도달하면 꼭 보여줘야 되고 소위 말하는 체험되어져야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성경으로 알고는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크지, 용이라 하고 불러주는 것. 그런데 저는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근데 지금은 그냥 성경만 봐도 충분히 나한테 다가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질 못해요.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하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뭘 해도 안 믿기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이 꼭 열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상한 데 따라가지도 않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이 띄어져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눈이 사실은 감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죠. 어떤 맹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는 그를 누구라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모르냐고. 이해가 되세요? 그 맹인은 앞을 못 보던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눈도 뜨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고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난 받아들이기 싫다. 뭐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가. 주님과 동행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주님과 동행을 하는가. 그거는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님이 내 옆에 와도 소용이 없고 주님이 직접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결국은 자신을 밝히 알려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 특별히 요즘 애들은 더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음 자체가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꼭 눈으로 제대로 봐야만 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알게 됨이 그 삶에 있게 돼요.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텐데 그 깨달음은 내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이 돼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이 밝아지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어도 이분이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청하고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결국 주님을 만났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한 감동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강권하며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축복해 해주시고 주님께서 눈을 열게 해주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